사도행전 말씀 36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몇 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잠깐 바울의 여정을 기억해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를 두루 다니면서 굳건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 땅으로 복음의 길을 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갔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갔죠. 지금 이제 아테네, 그리스도의 아테네로 갔고 그 다음에 아덴을 떠나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였죠. 그래서 고린도 사역을 지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는 항구 도시, 큰 항구가 쭉 이렇게 고린도가 만으로 쭉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항구에 적합한 곳이죠. 양쪽으로 큰 항구가 두 개 있는 아주 당시에 아주 상업이 매우 발달하고 무역이 매우 발달한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흥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그래서 죄악이 많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전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곳에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를 떠나서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아담하고 좀 사람들이 좀 차분하고 좀 이렇게 소박하고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결과를 떠나서 전도자의 입장에서 딱 마주했을 때는 조금 마음이 편안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근데 너무나 화려하고 도시가 크고 화려하고 너무 그런 그 쾌락적인 그런 문화가 막 너무 만연한 것이 딱 눈앞에 보이면 사실 전도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미국에 오래 살면서 거의 주요 도시들은 다 돌아다녀 보았지만 라스베가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스베가스에 가니까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거기는 완전히 인공도시, 신시티라고 미국 사람들이 부릅니다. 신이라는 게 죄잖아요. 그래서 아예 신시티라고 불러요. 죄악의 도시라고. 그런데 딱 제가 만약에 전도자로 생각해보면 라스베가스에 내가 전도하러 혼자 딱 도착했다고 하면 아마 제가 살았던 그런 다른 도시들, 좀 차분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번쩍번쩍하고 나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마도 그런 그 두려움과 위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교회에 오기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아덴에서 실패하였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잘 안 되고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동역하였던 디모데와 또 실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는데 혼자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용기와 확신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죠.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와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Don't be afraid. Don't be silent. Keep saying.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용기를 주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는 가장 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10절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에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과연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무슨 열매가 있을까? 아마도 그런 회의감이 바울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성에, 이 도시에, 이 고린도에 복음을 들을 내 백성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힘을 내어서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오늘 본문에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마감되고 또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이제 중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바울의 서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근처에 항구 도시였던 겐그리아에 도착했을 때 그 서원한 대로 머리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이죠.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의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서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내용, 그 다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고린도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원했을 때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황, 고린도의 상황, 또 바울의 처지, 바울의 상황, 그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어려운 마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확신을 주셨는데 그때 바울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다짐으로 서원하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었죠. 그래서 나시린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원할 때 나시린 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무엘도 그렇게 하였죠. 유대인의 전통인데 하나님께 그 삶을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서원하면 두 가지 이제 행하게 되는데 머리를 깎는 것이고요. 하나는 머리를 깎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바울이 머리를 겐그리아에서 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즐길거리들,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죠? 저는 뭐 술을 안 마셔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없으면 정말 세상 살맛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 많이 만나고 회식도 하고 그럴 때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뭔 재미로 술도 안 마시고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사시냐고. 다른 낙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즐거움이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재미있는 유흥거리들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을 향한 다짐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새로운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바울의 서원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바울의 서원 사건을 생각해보고 다시 되짚어보면 그때 우리가 바울이
왜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세월 동안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는가에 대한 그 답을 우리가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조건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자면 그렇게 상황이 좋은 도시가 아니었던 것이죠. 선교활동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지만 바울이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서 바울은 텐트 메이킹, 직접 돈을 벌어가면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주중에는 자신의 생업을 하고 주말에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형태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에 그렇게 오래 있을 사실 상황은 아니고 그런 이유도 없는 곳이, 그런 비전도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원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조건에 따라 바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조건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사역할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사역할지,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 내가 이곳에 머물지 떠날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바울은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 그것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기에 사십니까? 왜 여러분은 속초에 사십니까? 산이 좋아서, 바다가 좋아서, 그래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니까, 이유 없이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무언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이곳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곳에 사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하고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가 이곳에 사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 모든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그 선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까? 참 많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미국 기자들이 스탈린의 그 딸에게 그 기자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미국에 망명하여서 살아가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 스탈린의 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자가, 그 스탈린의 딸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였는데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련에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 때는 내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먹을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런 것들을 나라가 다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것을 별로 결정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미국 땅의 자유주의 그 국가에, 민주주의 국가에 오니까 다 내가 선택해야 하니까 그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 내가 다 이것저것 내가 다 선택해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게 스탈린의 딸이 여러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TV를 봐도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TV 하는 시간도 몇 시간 안 되고 채널도 몇 개 안 돼가지고 그죠? 별로 뭐 이렇게 선택을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TV 볼 때도. 그리고 예전에 TV들은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리는데 제가 본 거의 모든 TV들은 그 채널 그 돌리는 게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벤치로 이렇게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채널 돌리기도 귀찮고 힘들고, 그죠? 또 리모컨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뭐
대부분 그냥 KBS 하나 틀어놓고 보던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TV 볼 때 그냥 편하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채널이 몇백 개 되잖아요. 그죠? 케이블 TV 이렇게 연결하면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이거 봐야 되나 저거 봐야 되나 TV도 한번 보려고 한 바퀴 삑 돌리는데도 한 5분씩 걸리고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많아지고 또 그만큼 우리가 폭이 넓어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또 그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특별히 그 결정이 나를 기준으로 내가 무언가 선택하고 또 나를 위하여 무언가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판단으로 무언가 나를 중심으로 내 이익을 중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두려운 사실 결정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선택하면 바울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길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헷갈릴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미국 생활 중에 제가 이제 개척에 대한 꿈을 조금씩 구체화하고 개척하고 싶다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개척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과 저 사이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공부를 이제 다 마치고 정리하여서 미국 생활을 정리하여서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제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대로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명확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그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한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우리의 갈 길은 그 선택은 분명해지고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 결정이. 왜냐하면 미국에 어느 정도 정착할 정도로 오래 살았고 또 아이가 그곳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고 또 돌아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영광된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그 길은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인간적인 나의 다른 선택의 기준들을 자꾸 대입해보면 쉽게 한국으로 돌아갈 결정을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귀국 비행기 티켓을 2번 캔슬했습니다. 한 번 마음으로 결정하였다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가야지. 그러고 비행기표를 끊으면 그러고 나서 있다가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다른 요소들을 대입해보면 캔슬했습니다. 비행기표를 취소하고 그러고 있다가 지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오면 아 그래 이번에는 가야지. 그리고 또 비행기표를 또 끊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요소를 또가 또 대입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꾸 바뀌잖아요. 또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무언가 그쪽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길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에요. 또 제안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비행기표를 또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가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저는 그때가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그 명확한 꿈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 45년 인생에 그때가 처음이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잠을 잘 때 꿈을 꾸는데 정말 너무나 선명한 우리가 꿈을 꾸게 되면 저는 꿈도 그렇게 선명한 꿈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되게 그냥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꿈을 주로 꾸는데
그때는 꿈을 꾸면서 잠을 자면서도 제가 그것을 마치 잠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직접 보는 듯한 그런 명확한 아주 그 분명한 그런 화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리아산에 드리는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의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장면 지금도 조금 생각이 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가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딱 그 꿈이 끝나고 제가 새벽에 잠에서 눈을 딱 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분명하였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선택하기를 고민하였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저에게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해지니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저희가 탈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해나가고 또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이 일 가운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렵지가 않은 것이고요. 또 지난 3년간을 생각해보면 매 해마다 매 달마다 이 교회의 일을 개척하는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이 또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다 감당해야 될까, 계산을 하면은 계산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네. 필요한 것은 많은데 준비되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달이라도 이것을 운영해가며 또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계산해보면 계산이 하나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나? 머리만 복잡해지는 것인데, 그러나 또 돌아보면 지금 이제 2년이 지났고 이제 3년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다 하게 하셨어요. 네. 더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 아이를 책임지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책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이익과 내 선택에 의해서 내 중심으로 내 판단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마음에 따라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책임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으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선택하여 고린도에서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은 선택의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삶의 부분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은 바뀌는 것입니다. 내 결정은 바뀌고 또 내 다짐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뭐예요? 작심 3분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딱 앉으면 3분도 안 돼서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마음으로, 내 결심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그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일을 해나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굳건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이 내 뜻에 따라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돛담배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면 막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후회가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과 요동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판단을 또 내가 내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마음의 요동이 되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단한 약속 위에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질 않는 것이고요. 그 인생은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이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그 도시는 쉽지 않은 선교지, 죄가 많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와 같은 곳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그 고린도가 속해 있는 아가야라는 지방, 아가야라는 지역에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이 새로 아가야의 총독으로 오자 유대인들이 그 시점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 총공세로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총독이 바뀌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시점에 각 세력으로 뭔가 그 사람에게 항의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총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야 총독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판단해 보니까 이 일이 무슨 자신이 결정할 그런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실제적인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러면 내가 할 일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자기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갈리오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갈리오를 통해 가지고 옥에 가두고 무언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직접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던 바울은 직접 폭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회당장이었던 그 유대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네데라는 사람을 마구 때렸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네데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이 상황에서는 직접 매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대 땅, 이 소아시아에서는 그런 직접적인 그 환란이 많았던 것 같은데 로마의 영향력이 더 확실하게 미치는 그 유럽 땅으로 넘어가서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바울은 그런 것에서는 조금 나은 환경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로마의 시민권이 없었던 이 소스네가 많은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매맞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 마음 편한 것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 성도가, 내 양이 매맞고 내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많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독립운동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대체적으로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핍박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매맞고 내가 핍박받을 때가 아니에요. 내 가족이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붙잡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핍박할 때 그 사람 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막 어렵게 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겨낸 것이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낸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소수내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네는,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상황을 바울과 이 소스네네가 잘 극복한 것입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해낸 것이고요. 그래서 소스네네는 바울의 동역자로 굳건하게 여러분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으로 하면 무너집니다. 때로는 고통 때문에 무너집니다. 때로는 편안한 길을 제의받고 무너집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면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에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요동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열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하게 서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보고 버티어 나가면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고린도에서 바울도 그래서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스네데라는 동역자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좋은 평생의 동역자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와 같은 결실을 여러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내 이익에 따라, 내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위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상황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저앉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보시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제 바울이 마치고 잠시 에베소에 들렸다가 수리아의 안디옥, 그 모교회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얼마간 있다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얼마간 있다가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의 길을 출발한 것입니다. 그 3차 여행의 길을 다시 출발한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이었던 23절 여러분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렇게 기록했죠. 그러니까 얼마간 쉬었다가 또 중단 없이 그 전도 여행의 길을 여러분 또 여러분 많이 지쳤을 거예요. 바울이 또 몸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친 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그 전도 여행의 길에 다시 열심을 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그 삶을 표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시 전도 여행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외국의 땅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저는 알아요. 그것을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외국 땅에 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살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 살아가는 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하여 큰 부를 이루고 살던, 아니면 이렇게 살던, 아니면 조금 힘들게 살던, 불법 체류자로 살던, 삶의 모양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다 마음,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든 거예요. 외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이고,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로 힘든 것입니다. 바울이 외국에서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을 옮겨가면서 문화와 말과 언어와 또 그 음식이 다 다른 곳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아마 많이 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간 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하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결단과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 바울의 서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흔들림 없는, 또 힘 있는, 멈추지 않는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나에게 이런 담대함과 굳건함과 열심히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